마태복음 23장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 상황에서 아주 여러 번 얘기하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찾을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4장에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어떤 사람이 상석에 앉았는데 이제 주인이 와서 중요한 사람 왔으니까 저 이제 다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순서대로 사람들이 상석부터 쫙 채웠기 때문에 결국은 말석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 그 얘기를 또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비유를 하시고 나서 또 똑같은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같은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또 마태복음 20장에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죠. 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 상황에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게 되고 스스로 높이면 낮아지게 되고, 그렇죠? 섬기면 큰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 하면 작은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섬김과 낮아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한 진리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하라. 누가 억지로 우리를 섬기게 만들고 또 우리를 낮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는데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 또 섬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고 큰 자가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그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자들이 늦은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은 제자들 보고 8시 넘으면 환자 받지 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일하셨으니까 저녁 8시 이후로는 나도 쉬어야 되니까 병자들이
와도 다음 날 이제 선생님께서 너희들을 보실 테니까 기다려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밤중에도 집 앞에 있는 환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왜 그랬겠어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해서. 이게 섬김이에요. 안 할 수도 있는데 불쌍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또 배고픈 군중들을 보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기 발로 따라온 사람들은 뭐 먹을 거 자기가 해결해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셔요. 우리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딱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긍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이에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을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집에서 나와 예수님을 따라온 지 벌써 3일째라. 그럼 3일째면요. 이미 이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주먹밥이니 뭐 샌드위치니 뭐 다 먹고 이제 없어졌을 때 김밥도 다 먹어치우고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들판에 나와 있거든. 근데 지금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이제 집으로들 가라 그러면 가는 길에 이제 완전히 기진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거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십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윗사람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는 건 그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상전을 섬길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상전을 섬길 때는 주님 섬기듯 정성껏 충성하며 잘 섬기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아니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렵고 더 모자라고 더 부족하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고 큰 자로 여기고 높여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노숙자한테 음료수 한 병을 줘도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건 노숙자 오면 그냥 돌려보낸다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자주 와서 그렇대요. 근데 그런 하찮은 일도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떨 때 보면 뭐 노숙자 입은 잠바가 내가 입은 것보다 더 비싸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국어라는 것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를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루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식사 후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앉히신 다음에 발을 씻겨주셔요.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감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도 못해. 그런데 이제 베드로 앞에 딱 왔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냥 넘어갈 베드로가 아니죠. 왜 그렇게 하시나이까? 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나이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섬김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섬김이 사라지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섬김이라는 건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섬김이 없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나는 너의 목자도 아니고 너는 내 양도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고 네가 내 양이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네가 종이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게 맞고, 내가 너의 친구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게 맞는 것이고, 내가 너의 왕이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게 맞고, 내가 너의 신랑이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런 왕밖에 못 봤으니까.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왕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왕이에요. 그런 목자고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데 너무나 인색할 수 있죠.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음즉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게 마땅하니라. 주와 선생님이신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너희의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발을 씻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요.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인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누구도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보다 더 높은 태도로, 더 오만한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는데 목사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성도들 통치하고 압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크리스찬 오너가 직원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시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거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는 게 아니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제. 오늘까지 이거 안 해놓으면 월급 깎을 거야. 다음 달에 너는 이제 그만둬야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을 얼검해서 위협해서 두렵게 해서 말을 듣게 만든 그런 식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만 있으면 막 마음대로 휘둘러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투 트랙으로 항상 대하셨어요.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는 아주 엄중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는 마음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화 있을진저. 그게 뭐예요? 저주받으라 그래요. 저주받으라. 너희 바리새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늘 바리새인들한테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예수님은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태도가 완전히 다르셨어요. 그러나 죄인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포함해서 죄인들, 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렇죠?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엄청난 자기 비하인데 사람이 되신 것도 자기를 낮춘 건데 가난하게 사시고 죄인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더 낮아질 수 없는 지경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그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처형법 중에 정치범을 죽일 때는 십자가에 죽일 겁니다. 제일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에요. 가장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십자가에 죽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아버지가 원하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렇게 낮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건 섬김이죠. 낮아짐과 섬김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드려도 섬김일 수 있죠. 그런 섬김도 있지만
내 목숨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섬김도 하려면 하겠죠. 그런 섬김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멀쩡한 사람인데 심장을 여러분한테 내주고 난 죽었다면 완전히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죠. 예, 최고의 섬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에요. 거룩한 섬김. 이런 섬김을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건 특권이에요. 그걸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제가 저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주님이 그거 허락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특권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허락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 당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나 좀 잘해보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질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아짐과 섬김, 이 두 단어는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이게 우리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든 사람을 대하든 낮아짐과 섬김으로 내가 대하는 게 내 삶의 대원칙이어야 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바깥에서 우리가 만나는 누구 앞에서든지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배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패하면 또 시도하고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단호하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는 악인들을 저주할 필요는 없어도 그들을 대할 때는 단호하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유혹해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면 그건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악인을 섬겨드려야지. 그러면 가자는 대로 좀 따라가 줘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단호하게 차단해요. 그런 단호함,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또 나보다 연약한 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섬김과 낮아짐으로 행하는 것이 맞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에서 27절입니다. 24에서 27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그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 보면 지금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는 누가 크냐. 이 12제자 사이에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이좋게 예수님을 옹유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으면 서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서열 다툼. 그럼 여러분 이 12제자 서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넘버원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먹도 세고 말발도 세고 목소리도 커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함을 빡 지르면서 내가
넘버 원이고, 그리고 너 요한 네가 넘버 투야. 그리고 야고보 너 넘버 쓰리야. 그리고 내 형제 안드레 넘버 포. 그리고 많이 공부한 빌립 넘버 파이브. 돈 많은 마태 넘버 식스. 자, 이렇게 해서 12등까지 쫙 베드로가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벌써 딱 연상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서열 정리 다 해 끝났어요. 지금 그런 상황. 인간의 죄된 본성 중 하나가 자꾸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열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게 선악과의 부작용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존재인데 선악과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했는데 그거 따먹고 나서는 이제 옳고 그름을 자기가 정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요, 다 개똥 철학이 있어요. 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인터넷 기사 하나 나면 댓글 보세요, 여러분. 다 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누가 큰지들 자기들이 정해요. 여러분, 저하고 미애자매하고 홍 집사님하고 3명 중에 누가 큽니까? 그거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직분은 제가 목사니까 커버해도 그거는 그냥 기능적인 분류예요. 기능적인 분류. 순위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큰지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내 두 아들을 주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한 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위는 하나님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도 우리가 마음대로 분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만 우리는 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큰지도 다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면 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형편없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래갖고 베드로가 넘버 원 해서 넘버 12까지 쫙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리고 나서 이 31절에서 33절, 31절에서 34절 또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다툼이 있고 서열 정리가 끝났는데 베드로에 의해서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개념이 저녁 식사할 때부터 다음날 저녁 식사할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저녁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이 그래요. 지금 방금 저녁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시작됐는데 이제 잠시 반나절 지나 새벽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그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몇 시간도 안 돼서 지금 저 베드로, 넘버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게 과연 가능이나 한 일인가? 여기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노니.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 날이 아니라 몇 시간 후에 새벽 딱 울기 전에. 여러분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면 사탄이 너를 내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의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요구가 뭘까요? 베드로를 시험해 보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탄이 왜 베드로를 요구했고 예수님은 왜 그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지금 누가 크냐 해갖고 베드로가 서열 정리 다 했잖아요. 자기가 제일 큰 제자예요. 그 교만이고 하나님이 정할 순위를 자기가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있으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요구할 퍼미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했고 당연히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에 불제로 들어갔는데 딱 그때 이상하게 깐깐한 여자아이가 나타나갖고 내가 보니까 당신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냐. 딱 그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사탄이 시험하기를 허락받으니까 꼭 그런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탁 집어갖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에 모면하라고 거짓말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연달아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에 무너졌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퍼미션을 요구해요. 이제 제가 죄를 범했고 주를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저 영혼은 내 것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건 허락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사탄이 너의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내가 차단했고 기도했으니까 너는 시험에서 쓰러져서 일어난 후에 네 믿음을 굳게 해서 네 형제를 돌봐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가 오늘 섬김과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섬기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면 사탄의 이 저주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게 시험에 넘어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니까 우리는 일어서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페일되지 않도록 기도했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교만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방황하고 깨지고 자빠져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온 것처럼. 그러니까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살아요. 그러나 기도해주는 부모도 없으면 그 자식은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정말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기도로 섬기기 바랍니다. 네, 기도로 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의 고백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케이스만 얘기하고 빨리 마칠게요. 사무엘하 11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11장 1절과 2절 다 같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의 본질이 뭐냐면 있어야 할 곳에 안 있는 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교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요압 장군에게 군대를 맡기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서 편하게 있었던 거예요.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루시퍼가 온몸에 악기를 장착하고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찬양해야 될 그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나니까 땅으로 내려 찍혔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타락한 모든 천사들은 다 자기 직무를 내팽개치고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타락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막 내가 교만한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안 있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데 있으면 그게 내가 지금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데 물론 피치 못한 상황으로 그렇게 된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일한 마음, 나태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게 바로 교만한 상태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으면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 안 하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교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일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딴짓거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래야 될 제가 딴짓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땐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우연히 한 여인을 보는데 심히 아름답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냐고요. 교만하니까 사탄이 다윗을 시험에서 넘어뜨릴 수 있는 퍼미션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시험을 받았죠. 근데 요셉은 시험을 이겼어요. 왜 이긴 줄 아세요? 그는 교만하지 않았거든요. 교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을 때. 그러나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시험을 못 이기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장 사무엘하 12장 보면 이제 나단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우리도 그래야 해요. 반드시 회개를 즉각적으로 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한 것과 별개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것은 재앙을 가지고 올 권리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탄이 우리의 삶에 재앙을 가지고 올 권리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는 모든 재앙이, 모든 문제가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연단의 과정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모의 교만과 죄로 인해 원수가 우리에게 재앙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은 원인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를 대적하는 패역자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타락한 마약에 빠지거나 이런 중독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 시편의 5개가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 꼭 읽어보세요.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짓되고 뼛속까지 죄로 물든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죄를 자백만 하고 변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를 자백했으면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묵묵히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저주한 대로 자기 집에 계속 재앙이 임했을 때 다윗은 사람 탓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눈여겨 읽어보세요.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를 강간했는데 아버지가 그 장남을 반 죽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다윗이 나쁜 아버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은 자기 죄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죄 때문에 그런 비극이 집안에 생겼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야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자기 죄 때문에 왔는데도 자식을 막 잡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논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압살롬을 추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받아줬어요. 압살롬이 모반에서 다윗의 첩들을 동침을 했는데도 그 아들을 용서하고 너희가 전쟁에서 내 아들을 만나거든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예. 시므이가 와서 독한 저주를 해도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다윗의 행동들이 뭐냐면 이 모든 재앙이 다 내 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지. 그러니까 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이마를 땅에다 대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 얘기하고 빨리 마칠게요. 오늘 설교가 긴데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한 후에 심히 통곡했어요. 그 통곡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흐느껴 울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가 크냐 다툴 때 다른 제자들을 윽박질러서 자기가 넘버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그 바울이 자기를 책망할 때 있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어찌하여 외식하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칠 때 그 책망을 달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위대한 사도지만 그 시대에는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 족보 차이가 엄청나요.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사도지만 바울은 족보도 없는 사도예요. 그 사도성 자체를 바울의 생전에는 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 바울이 위대한 하늘 같은 사도를 책망해도 그거를 달게 받았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변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가득해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인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 권위를 굉장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의 사도지만 그 영적 권위 앞에 자기 명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3번 부인하고 깨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도 교만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겸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당해 넘어졌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항상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아짐과 섬김, 겸손, 이것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잘못된 곳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시험에 넘어질지라도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세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